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원수를 교회의 일꾼으로 바꾼 순종의 결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원수는 사울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회심하여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을 때 누가 순종의 결단을 해왔느냐? 아나니아가 순종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먼저 예루살렘 우리 이 본문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는 넘어지고 또 눈을 감고 또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두려워하던 사울을 두려워하던 한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는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원수와도 같았던 사울을 복음의 그릇으로 삼으시며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그 일하심을 이루십니다. 복음은 생각이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서 흐릅니다. 우리 지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가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사울을 붙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핵심 인물 사울. 사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핍박하던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는 초자연적인 경우에 눈이 멉니다. 아나니아는 우리 잘 모를 겁니다. 사울을 눈뜨게 만든 것, 이거 이외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다메섹에 있었던 무명의 제자입니다. 순종의 사람이고요. 사울을 두려워했으나 주의 음성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했던 사람이고요. 사울에게 안수하고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본문의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들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2절까지 사울의 위협과 박해의 계획, 3절부터 9절까지 다메섹 길에서 주님의 개입, 10절부터 14절 아나니아를 부르셨고 15절부터 16절 하나님께서 계획을 선언하셨고 17절부터 19절에 아나니아의 순종이 나타납니다. 핵심 교훈을 정리하자면 사울은 자신의 계획 속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이 계획이 넘어졌어요. 넘어짐을 통하여서 새롭게 회심하게 되는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 성도를 핍박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임을 선언하신 것이다. 또 순종은 판단보다 앞서야 합니다. 아나니아는 이 사람은 해를 끼친 자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명확하게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흐릅니다. 누구도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기준, 사람의 선택, 사람의 상식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믿음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응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나니아의 태도는 참된 제자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를 불렀을 때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울을 불렀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아는 자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반응합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믿음의 본보기가 바로 아나니아였고 아나니아는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총 6가지 질문을 나눌 건데요. 1번 질문은 관찰 질문입니다. 사울의 태도에 대한 질문이에요. 또 2번 질문 관찰 질문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3번 질문 또 관찰 질문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이거는 요약하면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4번 질문 왜 나오죠? 연구와 묵상, 특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왜 교회의 원수인 사울을 복음의 전파 그릇으로 삼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이 질문을 한번 보조 질문으로 다뤘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도구로 인정하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하신다라고 믿는가? 또 혹은 내가 만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이루실 수 있으실까? 그것을 한번 좀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나도, 또 내 이웃도,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도 복음 전파의 그릇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5번 질문에서 복음을 모르고 저항하던 당신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판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것을 보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느낌 질문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내 판단, 내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 무엇을 느꼈냐? 보편타당의 원리를 발견해야겠죠. 나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보조 질문으로 이런 질문들이 다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즉,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순종이죠. 아나니아의 순종. 그래서 아나니아처럼 상식을 넘어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찾아야 할 사울과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보조 질문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나눔 및 토의할 만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다가갈 수 있을지, 아나니아는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을까? 또 나는 주님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그 부르심에 나는 지금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이런 나눔과 토의 질문을 통하여서 더 풍성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함께 결단해서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실천 과제를 한번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순종할 아나니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복음 전파가 불가능해 보이던 대상 한 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를 위해 형제 혹은 자매라고 부르며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문자, 식사, 전화, 관심 표현으로 다가가는 첫 걸음을 떼십시오. 언제요?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다음 모임에서 내가 그렇게 실천했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실천한 이야기를 함께 서로 나눈다? 바로 아나니아처럼 순종한 결과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목장 나눔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계속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새로운 분들이 늘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홈페이지를 보고 들어왔다.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많이 보았다. 그런데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을 많이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회수가 높은 것들을 보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제 설교가 막 잘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목장의 이런 나눔들이 풍성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들으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면 목장 안의 나눔이 진짜 풍성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지, 조회수를 막 억지로 무조건 한 번씩 다 보세요, 두 번씩 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조회수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 번, 그렇게, 영상을 계속 보시고, 또 보시면서 이것도 전도의 한 일환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목장 나눔 안에서, 예습, 꼭 철저히 하시고 또 한 주간 결단을 통한 실천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또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습을 통해서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은혜로 나누면서 또 은혜 나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 그것이 목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그룹 인도자 교육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목장은 반드시 한 주간 동안에 목자가 목원들을 목양한 것에 대한 결과값이 그 당일 목장의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막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목양을 하고 나서 그 주차 모임 때 나와 만났을 때 내가 너 어떻게 지냈어가 아니라
아, 너 이렇게 지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어떤 걸 요구하셨니? 혹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어떻게 행하였니? 혹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보게 만드는 거지. 그 자리에서 막 삶을 막 나누면서 나 이렇게 살았어. 내 남편이 이랬더라. 내 아내가 이런 삶을 이렇게 하더라. 이런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 동안에 목자분들, 부목사님들께서 목원들을 잘 이렇게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 또, 목장 나눔의 시간에서는 정말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 지켜 행한 것에 대한 은혜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힘내시고, 우리 다음 주는 또 연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또 연휴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